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지금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시시각각 전해져 오는 이 전쟁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당장에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고 국제 유가는 치솟고 있고 경제는 혹시 침체로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죠. 심리학과 이제 미디어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제 전쟁 불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war anxiet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당장 전쟁터에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세계가 이제 불안정해졌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요. 둘째는 이런 전쟁 관련 뉴스를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불면증을 겪게 되고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게 경제 불안을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우리 사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은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게 되는데요. 멀리서 내가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 세계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집단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경제를 걱정하고 이 세계가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하나 밤잠을 설치게 돼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언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27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죠. 한낮에 대낮에 길을 가면은 두려움이 없지만 깜깜한 어두움에 있으면은 맨날 갔던 그 길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한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맑고 환한 하나님의 빛, 우리를 둘러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죄인들이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에요. 생명의 위협. 내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요, 우리는 무섭게 돼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직접적으로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누구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빚을 지고 당장 생활고를 겪게 되면 우리는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막 90달러,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렇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을 지키시는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한 말인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9절, 2절, 3절을 보면요. 이 시편이 27편, 이 시편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적, 원수된 행악자, 군대,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는 수많은 전쟁을 행하면서 전쟁터를 다니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은 군사령관으로서 자신의 대적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됐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화살 한 발이 날아와서 그를 죽였어요. 그 대적과 원수들과 적의 군대가 자신을 향해서 몰려올 때 다윗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용맹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적군이 달려올 때 자기가 안연했다, 태연했다, 내가 안연했다는 것은, 오히려 안연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강심장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다윗은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배워갑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목동일 때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달려와서 그 양을 습격할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물맷돌로 어린 소년이었는데 거인 골리앗을 해치울 때도 다윗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를 물리칩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장수로 군대 사령관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전쟁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나의 생명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운 대적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길을 가다가 뜻밖의 무서운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랄프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15살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암 때문에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됐다고 합니다. 암이 전이되어서 10번 이상의 폐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긴 환란의 기간 동안에 그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습하는 무서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직업을 가질 수는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온갖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혔을 때 그는 이 환난의 기간 동안 이 시편 27편을 가장 좋아했다는, 이 시편 27편을 읽고 또 읽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나와 같이 두려움에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았구나 라면서 이 제이콥스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그 시기를 버텼고요. 훗날에 루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이 시편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랄프 제이콥슨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시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암과 같은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아서 거기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 생활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쟁과 같은 실제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다. 다윗이 느꼈던 그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계속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내 한 가지 기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 때는 아직은 그 성전이 완공되진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지만 다윗 때는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시고 다윗은 늘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 그냥 항상 그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항상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늘 전에 나가서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건물과 똑같이 보이지만 이곳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전, 이 전을 우리가 사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요,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집 안방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에 계신데 이사를 최근 몇 년 동안 이사를 다니시는데 자기가 교회를 정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교회랑 멀리서 살았는데 교회를 정하고 나서 이사를 계속 다니는데 교회 가까이 계속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이사를 가는데 또 교회에 가까워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무엇을 여러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좋은 동네, 학군 좋은 동네, 생활권 좋은 동네, 편한 동네 다 좋죠. 그런데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예배의 처소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있고 내가 환난 때에 두려움 속에서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 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것은 이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와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잘 숨겨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바위 위에 높이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그 요새는요 항상 바위 산 위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환난 날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초막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바위 위에 높이 두셔서 우리를 적들이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나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에 승리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에서 다 승리했다.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는데 내 머리가 들렸다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승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에게서 나를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즐거운 찬송, 하나님의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면서 악기를 동원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때때로 전쟁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되고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흉흉하고 전쟁이 소문이 나고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또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소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너희는 그러나 삼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숨겨주시는구나. 안전하게 바위로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때때로 전쟁의 소문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죠. 흉흉한 소문들,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윗은 이 두려움에서 다 이기고 승리했고요. 즐거운 찬송을 불렀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